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존재의 이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존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에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월등하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월등하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섬김이 누구를 섬김이냐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성경이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긴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라고 했는데, 수종은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수종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수종드는 겁니다. 절대로 옛날에 보면 이 높은 왕이 종들을 섬기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로마 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밑에 이제 종들 보면 그때는 노예들이 많아요. 이 노예들이 장군, 개선 장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수명의 노예들이 옆에 서가지고 그 가마에 태워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수종들더라라는 뜻인데,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천사의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죠. 천사는 비교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그때 당시 성도들, 천사가 높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보다는 아니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사가 엄청 높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보다는 낫네,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천사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천사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24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시몬은 그때 당시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한 어린 아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상상 못할 일.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만 명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메시아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이룹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자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며 했을 때 그 바라크가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게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기시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아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걸 보신 겁니다. 아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높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섬긴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래 봐봐요.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상상 못할 일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걸 사람이 알아요.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때 당시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났잖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었어요. 죽는데 그때 죽음과 함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캄캄하게 되면서 땅이 갈라집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아요. 얼마나 놀랍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코바디스 안에서 보면 그 베너, 유다 베너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는 것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메살로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 이 사람은 저 바다에 가서 그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도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5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나병에 걸려버렸네요. 그 땅 속에 그 지하굴 파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나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피부병입니다. 이 악성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개선장군을 도와가지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엄마를 찾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하는 말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걸린 모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찾다가 어디서 봤냐 하면 여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 사는 그 동네에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하고 여동생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거 둘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만나서.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그 하늘이 캄캄하게 될 때 공포가 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저희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피부 살색들이 깨끗하게 됐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이라 엄마라 나병이 올지언정 유다는 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야,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겐 큰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은 또 어떻게 되었냐? 부활과 함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구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들어갔을 때 도적대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그 도적대들이 오니까 어찌할 바 없어서 엘리사의 무덤에 확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무덤에 닿았던,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이 시체가 딱 닿았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예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는 더 살아나야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살아나시기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환경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 길 하나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을 섬기듯 사랑으로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보기 좋은 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 왜 울고 있냐 이거죠.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 지난해 믿음보다 금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내년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됩니다. 내년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믿음으로 돼야 됩니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이제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심성일 성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꿈을 꿨어요. 빨간 잉어들을 잡대요. 빨간 잉어들. 그런데 그 전에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불러내야 되겠고 저기도 아니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내겠다는 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 빨간 잉어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에 나자빠져 있냐면 세상에 자빠져 있잖아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일으켜만 주면 되는 겁니다. 양육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으켜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잉어들입니다. 이런 빨간 잉어들이 그 가운데 보니까 메사구도 있어요. 그런 것인데 이거 욕심이 많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 아무쪼록 지금 좋은 현상들은 뭐냐 하면 빨간 잉어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꿈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보인 겁니다. 현실로 이런 사람들이 빨간 잉어로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빨간 옷 딱 입고 왔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내게 그런 빨간 잉어 같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섬기는 존재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왔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겼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분께 가장 보답하는 길은 주여 내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1차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내년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구원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자는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겠다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요 한 번도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사라져버려요. 이거 뭔 일만 생겼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되겠냐고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헛되이 안 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것은, 동행은 계속 가는 겁니다. 30살까지 살다가 60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여 하면 이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실컷 아프게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온 그 나쁜 남편처럼 그런 거지. 실컷 나가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갈 곳도 없으니까 나를 받아주시오 해봐봐요. 물론 받아주는 아주 너그러운 아내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오기보다는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노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 22장 8절 보시면 이 천사들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22장 8절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천사의 멋있는 겁니다. 천사의 멋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섬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섬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섬길 때 기뻐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고 내가 또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섬김의 방법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일과 함께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삶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삶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오늘 같은 내가 아니고 싶다면 분명히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을 바꿔야 내년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럼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됩니다.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봐봐요. 하나님 내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이거. 오늘 바꾸지 못한 네가 어떻게 내년을 기대하겠냐고요. 오늘을 바꾼 사람은요, 내년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일이 다가올 내일은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점점 좋아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꽃에 대해서 자그마한 지식을 우리 권사님이 배우고 왔어요. 꽃은 물을 이렇게 주면요 6개월이 간답니다. 그런 지식을 알고 실천을 해봤어요. 정말 6개월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을 환경을 통해서 확 드러나 버렸어요. 자신감이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잖아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할 때마다 생명이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이 자라나면 생명이 강하고 크면 클수록요 환경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지지 않고요, 질병도 두렵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시다. 자, 천사 절대로 오늘 자신이 영광 받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영광 받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죽어줌으로 나는 끝난다. 천사도 보니까 이제 영광을 안 받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해놓고도 경배를 하는데도 영광을 안 받아요. 이게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천사들의 존재 이유 둘째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깁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란 말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은 부지런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누구들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던 없던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천사들이 주변 나를 호위하는 사람이야. 그 천사가 호위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 뭐 옆에서 호위병, 요즘에 누구 그러잖아요. 방탄옷 입고 뭐 이제 저 경호원 쓰고, 천사가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방탄옷은 예수님이 방탄옷이다 이거. 네가 입는 방탄옷보다 우리가 입는 방탄옷이 더 멋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방탄옷 입으면 안전하냐 그게. 누구 너를 쏜다고. 쏘지도 않더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우리 주님이 내게 다 갑옷이 되어주시고요. 쏴봐도 여러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네가 말로 쏘는 것은 내가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너의 화살은 내 이미 이 방패막에 의해서 다 툭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뼈가 약하게 됩니다. 그럼 뼈가 약한다라는 게 뭡니까? 건강 망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골다공증 이런 게 온다 이 말이잖아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심령이 상해 있으면 사람들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뼈에 약한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요 심령이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령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안에 계셔서 방패막이잖아요. 주여 오늘도 활쏜 저놈이 있는데 내가 활을 뽑으렵니다. 이제 뽑고 내가 활을 뽑으려니 주님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을 보겠어요. 쐈는데 방패막이 있어요. 주님이 방패막이 되어오셔가지고 화살이 튕겨나가 버렸네요. 아프지 않네요. 그럼 더 멋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들 많고요. 힘든 일들 많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처 주는 저놈들 다 미워하며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안 받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사람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건강이 약해져. 등산했던 거, 열을 냈던 거 한 번 상처받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운동하면 뭘 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뛰면 뭘 하겠습니까? 매일마다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아서 수일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누가 상처를 줘도 나는 10초면 상처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지금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섬기고 있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저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영의 눈부터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저들이 열리면 뭘 하겠어요. 저들은 겁나서 다 도망갔는데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갑시다. 창세기 3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 길을 갈 때라는 것은 어디를 가는 길이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살다가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가는 그 앞길에 험난하다. 그러니 내가 너 보여줄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군대라는 것은 한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군대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증거를 남겼어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킨다 그랬는데 뒤에 가보니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이시여,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보았던 것 싹 사라집니다. 그 많은 군대를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기념을 남기고서도 그 소리 한마디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평안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 하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오늘까지 믿었는데, 함께함을 확신했는데, 기념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뒤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잖아요. 봐라,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 나아갑니다. 저 형에게 나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형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미리 떨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때 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왔냐 봤더니 겸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여,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니야 나도 많아, 내 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야곱이 끝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 처자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당신의 종, 내가 당신의 은혜 때문에 얻게 된 이런 사람들이, 말은 맞잖아요. 당신의 은혜 때문에, 네가 놓쳐놓은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 때문에 말은 맞는데 그 형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형의 마음이 녹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요 겸손에서 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지혜가 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건 순간 사이에 놓쳐버렸는데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정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자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확 보내서 보여준 겁니다. 내게 있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환난을 만나고 환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잠깐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이었더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들었을 때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는요, 안 좋은 일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안 좋은 일이 좋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좋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덤에 들어간 소식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사람 속에 들어간 거 우리 눈으로 다 봤어. 그가 하는 일을 다 봤어. 근데 그가 죽었대요. 상상 못할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저 사람들은 접합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 문을 돌로 꽝 구르는 것까지 다 봤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천사였어요. 부활의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다. 그분이 살아있다. 너희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당한 게 아닙니다. 죽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로 인해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훗날에 누가 알게 되냐 하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은 죽임 당한 게 아니구나. 죽음을 작정하고 오신 분이구나. 작정하고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위대해집니다. 정말 위대해요. 그 하나님을 알면 다른 기적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나는 족하옵니다. 그런 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생물이라 이게 살아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처음에 하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이것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빨리 자랐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엄청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은 자라지 않은 강아지 애완견들 너무 키워가지고 자라지 않는 거 보면 귀엽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요, 애완견이 없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라지 않은 강아지들도 모르고 키우다 보면요, 아니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이놈이 왜 이렇게 크지를 않아. 속상한 거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개들 보고 발발이라고 그랬어. 이거 크지 않는 개들을. 근데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그런 개를 내가 키웠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이놈이 크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크지 않아. 얼마나 속상하고. 예전에 키웠던 개는 내 키만큼 절반까지 따라오는데 그렇게 크던 개가 지금 자라지 않은 자그마한 강아지 이렇게 된 거 속상했어 이거. 그러다 더 속상한 일은 쥐약 먹고 죽어버렸어 이거.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자라지 않으면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랐을 때는 그 자그마한 독약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감당이 됩니다. 이게 크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오늘 천사나 사자나 원어는 똑같습니다. 앙겔로스, 이 말은 뭐냐 하면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앙겔로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가져온다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닌 거죠. 부활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천사였습니다. 오늘 천사가 저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식을 천사들은 여자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바로 자기가 본 것 전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천사였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아야 전하죠. 그 소식을 내가 확실히 목격을 해야 전하죠. 그래서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 것을 전해라, 들은 것을 전해라.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이것은요,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체험했잖아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같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를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네, 내 아침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데, 부활절 지키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까지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은 주님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자, 오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긴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자, 천사들의 존재 이유 셋째입니다. 셋째는 보내심이 아니냐 합니다. 보내심이 아니냐.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보내서 왔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보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보내서 왔으면 이 천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죠.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천사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을 펼치고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게 오늘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보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펼치냐? 하나님 보내신 자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보내신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 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수만 명이 나를 왕으로 옹위하고자 해도 나 할 수 없어 도망갑니다. 출세길 열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 좋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내 마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오실 때 너희 안에서 내가 다스림이 있었냐 알죠.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으면 그 영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은 귀신의 영을 알아보고요,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알아봅니다. 안 피는 사람도 알아보죠. 냄새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비슷하면 비슷한 사람은 냄새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 그래서 그 향기를 뭐로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통치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오늘 다스려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다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땅이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다스림 받는 겁니다. 이제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질병의 소식을 인해서 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어제 참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참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가 나를 추가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 달 전이죠. 우리 교회 지금 중국에서 21명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청년 남녀가 임신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걔네들이 나를 지금 삼촌이라 아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쪽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친구가 나를 추가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추가해라. 내가 추가해서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올 때 이제 출산하면 아이하고 함께 오라. 지난번에 와서 봤거든요. 임신했던 그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했죠. 내년에 같이 오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하는 거예요. 유산됐다 그 말이죠. 그때 왔을 때 3개월이었어 이거. 임신 3개월이었는데 유산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첫째가 가면 솔로몬의 역사가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이 둘째가 나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하는 말이 그럽니다. 분명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있겠죠 라더라고요. 더 아름다운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잃었을 때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죽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옷을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잃었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제 여러 말을 통하면서 소망을 얻었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고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목사님이 왔다고 그렇게 잘 섬겨요.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 냄새 나는 과일 뭐예요 이름이? 두리안. 아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게 최고의 과일이라고 이 집에서 가난한 형편에 그걸 사와요. 하나도 아니고 2통을 사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주여 먹지도 않는 과일 저들은 최고로 사왔는데 어찌하옵니까? 입에 넣는 순간에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고 온 방은 냄새가 꽉 차버렸고 그렇게 귀한 것으로 섬기는데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입에서 하나 다 먹고 맛있다 그랬어요. 매년마다 가면 그것만 사옵니다. 그랬던 엄마 아버지,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에게 손주가 드디어 생겨났는데 이 손주가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위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추가했어요.
뭐라 할 줄, 뭐라 하고 뭐라도 지금 듣고 싶은데, 그래서 어제 그런 소리를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젊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 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세워줘야 하잖아요. 내 말로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위로해봐도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요, 환경도 살리고요,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죽는 말은 내 환경을 죽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 죽는 거죠. 나도 죽고 환경도 죽고 저도 죽고 자살하자 그거예요. 공멸하자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살아있는 말을 합시다. 주님이 살아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만 말하자, 예수님만 말하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은 주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보면 소식을 전하는데 탄생 소식을 전한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탄생했다. 그러면 너희 삶도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소식을 전했잖아요. 오늘 천사들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과 주님이 부활하실 소식과 마지막에 오게 될 그 소식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들은 사람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탄생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고요, 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의 결과이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의 역할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을 전해라고요. 예수님 전해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삶이 있잖아요. 요한은 그 삶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광야에 나왔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아플 때 섬기다 보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만나는 거예요. 유다 배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바닷속으로 결국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관이, 군사가, 병사가 그 와가지고 그 주는 바가지를 확 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목말라서 죽겠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물을 퍼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도움이시라, 우리 힘이시라,
방패시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피할 산성이시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들의 존재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의 존재 이유 둘째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 저기서 섬기는 존재죠. 셋째는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천사들이 존재 이유를 보니 저희들은 섬김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서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존재,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